먼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누가복음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는 제목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좀 의문문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규모로 지금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하루 확진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어요. 지난해 이제 12월 31일 날 우한에서 처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에 WHO의 집계로 보면 10개월 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50만을 넘었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지금 4,6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도 120만 명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확산 상황이 심각해지자 프랑스나 독일 정부는 1개월 봉쇄령을 실시하기로 했고요. 하루 확진자가 지금 10만 명이 넘어선 미국이 처음으로 하루에 10만 명이 넘어섰더라고요. 뭐 텍사스주라든지 위스콘신주 같은 데는 이제 다 봉쇄령을 내렸고 다른 주들도 강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더 극심하게 확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직 우리나라는 뭐 100 몇십 명 정도 많아도 그 정도 상황이지만 더 조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와 비대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피해는 다른 나라들보다는 경미하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죠. 특히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고통이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호황을 누리는 산업도 물론 있죠. 물류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류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택배 노동자들이죠. 그런데 이 택배 노동자들이 지금 심각한 과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 과로에는 무급 분류노동이라고 하는 하루에 많게는 9시간씩 하는 그런 혹사가 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회사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택배 노동자들은 과로사로 숨져가는 아주 참 불공정한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90년대 초반에 이제 이게 등장한 택배 시장이 인터넷 판매가 증가하면서 성장을 거듭해 왔죠. 그런 동안 이 택배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물류회사가 택배 노동자를 개별 사업자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은 노동자지만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동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택배기사는 분명히 물류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고 있고 작업 공간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무 일자와 시간까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택배기사들을 개별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노동권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택배기사들은 대부분 대리점들과 계약을 할 때 불리한 계약을 합니다. 물량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과로사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택배기사가 우리 광명시 하암동을 책임진다 하면 하루에 뭐 200개, 300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물량이 100건이면 100건, 1000건이면 1000건 모두 다 처리를 해야만 일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하겠죠. 뉴스타파라고 하는 매체에서 코로나 시대의 택배, 회사는 돈 벌고 노동자는 쓰러진다 하는 제목의 탐사 보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이 택배 기사가 하루에 24,000 걸음을 걷고요. 또 계단을 180층을 오르내린다고 합니다. 또 택배 기사의 전체 노동량 중에서 무급으로 분류 노동을 하는 것이 약 40%를 차지한다 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2018년에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를 했는데 택배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2.7시간, 월 평균 근무일은 25.6일, 그러니까 주 6일은 근무를 하는 셈이죠.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수입은 순수입이 평균 302만 원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물량이 훨씬 늘었기 때문에 2년 전 조사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많은 노동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뉴스타파는 지난 5월 4일 새벽 광주에서 죽은 택배 노동자 정 씨의 사례를 가지고 모의 실험을 했습니다. 정 씨는 한진택배에서 1년, 대한통운에서 7년을 일한 상당히 베테랑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배달한 물량은 하루에 평균 421개, 무료 분류 노동 시간을 빼고 8시간 배달을 했다고 할 때 한 개당 1분 8초 만에 배달을 해야만 하는 그런 극심한 노동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런 피토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서 택배회사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대한통운 택배의 매출은 7,279억 원, 작년 같은 시기보다 27% 늘었다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354억이나 됐다고 하죠. 다른 택배 회사들도 비슷합니다. 한진택배 영업이익은 254억 원 늘었고 롯데택배는 58억 원 늘었는데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68%나 증가했다고 그래요. 거의 3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택배 노조가 밝힌 바에 의하면 올해만 14명이 과로사나 혹은 생활고를 비관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택배 분류 작업 무료로 하는 그것이 가장 과로사의 큰 원인이었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으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이 노동자의 지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 52시간 더 이상의 노동을 할 수 없도록 되고요. 또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고 분류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상으로 그렇게 노동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해서 택배 노동자들은 가장 비참한 그런 노동적 문화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택배 고객인 우리들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되죠. 휴일에 꼭 배달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 배달 주문하지 않고 또 정부도 법을 빨리 바꿔서라도 이 택배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팔복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중 제1복인 가난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을 복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5, 6,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예수의 가르침이죠. 그 예수님은 그 첫머리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에도 나오는데 6장 20절에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 혹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 될까요? 가난한 사람 혹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누가와 마태의 다른 표현인데 이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이란 현실을 염두에 두고 말을 했는데 마태의 마음이란 표현이 추가된 것은 현세에서 부자가 된 교회들이 수정한 것이라 하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본래 말씀이라는 것은 말과 씀의 합성어입니다. 말은 글자 그대로 언어이죠. 씀이란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말과 행동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로도 가난하고 또 정신적으로 스스로 가난해지려는 사람들을 다 이 범주 안에 넣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이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적인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과 상대적 가난, 이 두 범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절대적 가난이란 우리 육체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도 소비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말하죠. 그에 비해서 상대적인 가난은 그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과 비교해서 더 낮은 소득으로 생활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회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상대적인 가난 수준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이 상대적인 가난에는 결핍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도 상대적 격차가 같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관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자주 이렇게 쓰는 용어 중에 부족지족 상류여 족지부족 상부족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부족해도 부족하여도 족한 줄로 알면 언제나 넉넉하게 되고 넉넉한데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돈도 많고 넉넉한 형편인데 더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서 남 등치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택배 노동자가 처해 있는 현실을 이야기했는데 택배 회사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정부가 지금 25번 정도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가격은 그걸 비웃듯이 지금 천정부지로 계속 솟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집값이 매우 폭등해 있는 그런 지역이죠. 한 30% 정도는 거품이라고 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은 결국 투기죠. 이 투기를 잡지 못하면 가격 안정은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 투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려면 두 가지 것이 충족돼야 돼요. 하나는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야 합니다. 또 하나는 투기 비용이 가격 상승보다는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를 잡으려고 하면 투기꾼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금융 비용과 세금 비용입니다. 금리가 그런데 지금 거의 0%대죠. 그런 상황에서는 금리 가지고는 어떻게 안 되니까 투기꾼이 손실을 보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을 왕창 물리는 거죠. 그게 근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갭투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갭투기라는 것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별로 차이 나지 않는 곳을 사요. 그리고 이 주택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데를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억 원짜리 집인데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고 3억 5천쯤 돼요. 4억짜리 집을 사는데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샀다가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팔았는데
그 집을 6억에 팔았어.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하지만 우리 광명시에 작년만 해도 부동산 업자들이 얘기할 때 7번 정도 이런 것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갭투기를 하는 거죠. 막 사자 물량이 엄청나니까 가격이 굉장히 뛰어오릅니다. 가격이 뛰어올랐을 때 싹 팔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차익에 대해서 다 양도소득세를 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갭투기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요. 저도 임대사업자예요. 근데 이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죠. 이 임대사업자들은 종부세 이런 거 내지 않습니다. 재산세도 엄청 깎아줍니다.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라 그래도 재산세를 물리는 비율이 굉장히 낮고요. 양도소득세 보통은 70% 정도를 감면해 주는데 많게는 90% 정도를 감면해 줘서 내봐야 한 10% 정도만 내면 양도소득세가 해결이 돼요. 아까 예를 들었듯이 내가 4억에 5천만 원 투자해서 6억에 팔았어요. 한 달 만에. 그러면은 1억 5천이라고 300%를 한 달 만에 번 거예요. 1억 5천을 번 거예요. 그걸 벌려고 한다면 아마 그걸 은행에다 예치를 했다. 5천만 원을 은행에다 예치를 했으면 100년이 되어도 그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달 만에 벌어지는 거예요.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이 한꺼번에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갭투기를 합니다. 막 오르죠. 막 오르니까 달라붙어요, 사람들이. 야, 이거 사가면 되겠다. 라고 막 살려고 들어올 때 싹 팔고 나가는 거죠. 이게 지금의 이 폭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전국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156만 개예요.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주택이 52만 개, 200만 개가 넘습니다. 임대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지난해 9월 통계인데요. 최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594채를 가지고 있다. 그전에는 604채, 5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것은 30명이, 임대사업자 30명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가 1만 1천 채. 1만 1천 채라 그러면 대략 다 500채 정도씩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간에 한 사람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양도소득세 안 물리고 재산세 안 물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 물량이 다 쏟아져 나오면 적어도 집값의 25% 이상은 떨어집니다. 그걸 이 정부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린 불공정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은 더 억울하죠. 한 채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덜하지만 지금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6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 이렇게 뭐 깎아주겠다고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불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해 보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재화는 모두가 평등하게 나누어 쓴다 그러면 절대로 누구도 가난해질 수 없을 만큼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빈부의 격차를 만드는 거죠. 자본과 노동자 계급을 만들고 재벌과 소상공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IMF 시절 외화 부족으로 나라가 파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기억나시죠? 온 국민이 합심해서 금 모으기 했습니다. 없는 사람들도 장롱 뒤져서 애들 돌반지, 그다음에 자기 결혼 반지 다 꺼내놨습니다. 그럴 때 강남의 일부 사람들은 금괴를 사들였다고 하는 보도가 있어서 국민들을 분노케 한 그런 기억이 나실 거예요. 평생 돈을 물수도 써도 남을 만한 재산을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미래가 암담한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없이 살아도 이웃과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희망찬 미래를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가난을 이상적인 것이라 가르쳤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의 빈부격차와 그를 따른 신분 차이가 대다수의 사람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보신 거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안 된다고 한다면 가진 것을 나누어 모두가 조금 가난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더 옳다고 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가오는 11월 13일이 전태일 열사가 서거한 지 50주년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지만, 그리고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그 작은 것을 자신의 동료와 후배들과 나누려고 애썼던 전태일 열사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열사는 노동해방의 뜻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해 힘써 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서 그 뜻을 완성했죠. 그의 육신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 사라져갔지만 그의 정신은 길이 남아서 이 땅의 양심을 일깨우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은 숙명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세상, 모두가 평등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것들을 나누는 가난한 마음을 획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이 땅의 전태일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